기도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샬롬. 하여 성경 공부는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활용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그리고 율법에 관해서 여러분들 듣지 못했던 말씀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율법과 은혜의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 정확히 구분하면 할수록 우리가 우리 양심에 평강이 넘쳐오게 되고 마음에 즐거움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랑 이번 주에도 같이 한번 따라 나왔지만 전도서 3장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하는 일들은 우리가 그 일들에서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분복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재능은 여러분들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재앙이 나타나게 돼 재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탤런트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젊은이들하고 제가 상담을 할 때 집에 지금 직장 다니는 데가 어떠냐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어떤 젊은이들은 또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술 한잔 먹고 또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상담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직장에 큰 회사인데 너무나 근무 환경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네 재능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을 제가 전도서랑 잠언을 들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우리가 같이 구하자고 몇 번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직장에서 관두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1개월도 안 돼서 다른 직장을 찾게 됐어요. 근데 그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 젊은 청년이 그 환경에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다음번에 저를 만났을 때는 웃으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 마음속으로 응답받았구나. 너 얼굴에 웃는 거 보니까 마음의 평강을 찾았구나. 그러면 거기서 네 재능을 하나님이 네가 즐거워하는 데서 나타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청년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얼마 안 있다가 승진되고 또 다른 데로 출장도 가게 되면서 아주 굉장히 귀한 삶을 사는 걸 봤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몇 시간 안 되게 성도의 교제지만 여러분들 말씀 듣는 가운데 즐거움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쁨을 어디서든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 반대가 되죠. 유언장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다 그랬죠. 그죠? 세상에 있는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게 여러분들 마음은 내가 지켜야만 돼요. 그거 꼭 우리가 지켜야만 됩니다. 잠언 4장 있죠.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평강과 안식을 잊어버렸을 때 빨리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악한 영들의 말을 거절하고 모든 것을 그러지 않으면 평강을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거기에 축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보시면 좀 성경 구절을 많이 써놨어요. 근데 중심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과연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엘피스. 성경의 소망이란 얘기는 세상의 소망과 틀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소망은 절대로 잘못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우리 아버지시라 이를 그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소망이라는 얘기는 우리 앞에 좋은 것들만 다 예비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준 소망은 나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피스라는 소망을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세요. 이 소망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싹이 터서 내 눈앞에 보이게 되는가. 그걸 오늘 율법이 가입한 것은 거기서부터 오늘 시작할 때 로마서 5장 20절을 제가 여기다 간단하게 써놨어요. 중심 구절을 주고 베드로 전서까지 들어갑니다. 오늘 베드로가 제일
말썽을 많이 부렸죠.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몇 개월 동안 굉장한 은혜와 율법을 이해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왜 베드로 전후서에 보배로운 이야기라고, 보배로운 피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왜 그걸 자꾸만 써놨냐면 자기의 넘어짐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자기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크게 썼기 때문에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그 베드로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을 베드로 전후서에서 알고 있어요. 써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걸 예배해 놓으라 그랬어요. 그럼 남들에게 대답할 때 예언한다고 예언을 얘기해 주지 말고, 성경의 예언이란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스포큰 워드,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말씀한 모든 소망에 좋은 것이 다 예언이에요, 여러분들. 그 예언 받으러 가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 예언하는 사람이 우리 앞에 불길한 것을 예측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목사님, 혹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저기 언제 누구를 찾아갔더니만 예언을 갖다가 뭐 잘못하면 망한다고 그러던데요. 그거 잘못 들은 예언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도 있지만 어느 주술사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당할 것을 예언했던데요. 그래서 그날 그 시에 케네디 대통령이 오스왈드라는 사람에게 암살당했어요. 그죠? 그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예언이 아니고 마귀 사탄 밑에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을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주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민수기서 23장 배웠죠. 모아방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산 위에 세워놓고선 하나님이 축복한 교회를 상징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돌려보내가지고 저주는커녕 축복만 하죠. 그때 산 위에 두 번째 올라간 산이 요단강 동편 동쪽으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모형을 바라볼 때 교회의 모형을 눈에 보였죠. 여러분들 그림을 봤죠? 십자가 모형. 야곱의 장막이 어찌 저리 아름다운지요. 왜? 주님의 영광이 이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때 뭘 봤어요? 교회를 봤죠. 십자가를 봤죠. 그죠? 십자가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걸 들었죠. 민수기서 23장 19절부터 배웠죠. 그때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아무리 사탄의 괴계가 주술사가 복술이나 사술로 우리 교회를 저주할지라도 그 저주가 우리에게 절대로 이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 아니고 뭡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십자가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항상 축복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율법이 가입한 거 제가 헬라어 딱 세 글자만 같이 나눌게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 뜻을 알아야지 그 원어의 뜻을 알면은 아, 율법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우리들에게 무시무시한 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 우리에게 마귀의 손에 붙잡히는 날에 어떻게 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율법을 마귀는 죄의 권능으로 사용하는구나.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문제를 빼앗아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너무 넘쳤나니.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입한다는 뜻이 뭐냐면 몰래 옆으로 들어와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영적으로 더 해석을 하면 율법은 은혜 아래 있는 교회에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을 사용해서 율법을 손에 쥐고 그 율법을 사용하게 만들 때 죄의 권능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율법이 도둑놈처럼 살짝 들어와서 앉아서 사람들 소리나 이브에서 사용하는 걸 여러분들이 듣고 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죄가 더해지는 일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걸 일단 알고, 자,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체험하나?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봉독하고 들어가면서 제가 예언의 말씀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종말에 관한 거를. 자,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체험하나? 임재하심이 있으면 축복이 옵니다. 아멘.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이 나와 한번 따라서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입으로 인정할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체험해요. 여러분들 입으로 인정하세요. 아멘. 믿는 거로 얘기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세요. 아멘. 예, 제가 간증을 나중에 또 드릴게요. 좋은 간증이 너무 많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의 제국자를 지키시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다른 사람이 봐요. 내가 지금 병들었지만 주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입으로 말하며 그걸 체험하게 되면 내 병이 치유받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믿게 돼요. 아멘.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이 누구예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분들 옷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뱅크 어카운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노예 시장에서 여러분들 빨가 벗겨요. 이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 집에 팔려갔어요. 여러분들 노예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 없냐? 완전히 사람들이 그냥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요셉이에요. 아무 소망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으므로 아무것도 없는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주인 보디발이 그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또 형통케 하심을 이방인들이 보게 하고 왜요? 따라하세요.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이 봅니다. 은혜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하게 돼요. 믿음으로 말하게 되면 은혜 쪽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신 임재하심을 날마다 강하게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어디 저도 말씀 전하기 전에 암송하는 구절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나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아버지 가장 임재가 빨리 나타날 때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에 따라하세요. 아버지 아바 히브리어 하시잖아요. 아바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죠. 에이 누가 그런데 징그러워요. 아빠라고 부르지 마시라 그러는데 우리들은 아빠라고 불러야죠. 근데 영어처럼 아바 파더 그죠? 신약은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바 파더 로마서 8장 16절에 히브리어로 그냥 적어놨어요. 아버지처럼 가까운 대디처럼 부르라고. 그때 아버지 해보세요. 10번이고 해보세요. 이상하게요. 머릿속도 마음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떤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간단하게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이 말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어렵게만 하고 해요. 금식하러 가고 뭘 어렵게 해서 뭘 좀 얻으려 안 해요.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요셉은 형통했어요. 요셉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받았어요. 왜 그래? 요셉이 잘나서요? 노예였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니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은혜의 말씀을 자꾸만 듣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걸 마음에 두세요. 제가 그래서 모세를 바라보거나 요셉을 바라볼 때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어요. 그죠? 창세기. 근데 제일 많이 이름이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타이폴로지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요셉을 또 종말론의 한 귀한 모습으로 바꿔줘요. 그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자기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는데 유대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거절해버렸어요. 그죠? 12형제 중에서 12형제, 12지파 유대인들이 베냐민 빼놓고 베냐민하고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어머니 이름 라헬, 레이첼이라 그러죠. 레이첼은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귀여운 양. 그다음에 못생긴 또 부인이 있었죠. 레아, 라헬이 언니. 그 레아라는 뜻이 얼굴이 좀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첫날 밤 모르고 껌껌한 데 있다가 같이 동침하고 얼굴을 벗겨보니 라헬이 아니야. 몇 년도 일했어요? 7년을 하루같이 일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참 놀랍죠. 야곱의 환난이라 그래요. 그거를 또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런데 요셉 레아의 그 종들에게서 난 열은 유드라는 10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22 알파벳 중에 10번째 유드라는 그 알파벳은 율법을 상징하며 열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형들한테 거절을 받고 바로 애굽으로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죠? 그게 바로 이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애굽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나중에 7년 환난을 얘기하고 또 그런 게 있어요.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갖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에게 얘기해서 바로왕이 그를 최고의 국무총리 자리로 올려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누구랑 결혼해요? 이름과 직분을 대보세요. 성경 하도 많이 보시면 다 잊어먹어요. 그런 거. 보디베라의 제사장 딸 아스나스이란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 아스나스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거절당하자 사도행전 13장에서 유대인의 왕국은 일단 2000년 동안 제쳐놓으시고 약속이 남아있죠. 그죠? 제쳐놓으시고 2000년 동안 교회인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교회가 지금 꽉 차 있어요. 이 시간이. 이게 로마서 11장 안에요. 그죠? 이해가 가십니까? 요셉이 아스나시랑 결혼하고 있어요. 그때 흉년이 들죠. 풍년 동안 재산을 곡식을 모아놨는데 바로 흉년이 되니까 흉년 절반 남은 약 절반이 지나가고 나니까 누가 찾아와요?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죠? 다시 찾아오죠. 그때 마지막 베냐민을 데려오라. 베냐민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제가 종말의 말씀을 하니까 재밌잖아요. 라헬이 이스라엘에 거의 다 갔을 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와서 야곱이랑 같이 행길을 갔을 때 라헬이 길가에서 죽죠. 길가에서 죽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냐민을 출산하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낳았을 때 라헬이 죽어가면서 이름을 베논이라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노노노노 안 된다. 그 이름을 베논이라 하지 말고 베냐민이라 하라. 그렇죠? 그래서 베논이라 하는 것은 고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의 아들로 오셨죠. 그죠? 그 다음 베냐민이라는 뜻은 우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어디 앉으셨어요? 할렐루야.
베냐민 우편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2000년 동안 하늘 보좌에 있다가 곧 오시리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 이제는 로마서를 읽으실 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복을 넓게 아세요.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9장 배웠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로 나가다가 다 부딪힐 돌에 부딪혀버렸잖아요. 이 과거의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로마서 10장은 현재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그죠? 그 다음 로마서 11장은 미래의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죠. 지금. 그죠? 그래서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우편의 아들. 그죠? 그게 뭐예요?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셨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여러분들이 어디 앉혔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들을 앉혀놨죠? 그 2000년 동안 교회가 하나님 베냐민의 세대 우편의 아들들이 교회를 얘기합니다. 창세기가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냐민을 불러오라 하면서 유대인들이 바로 형제들이 왔을 때 시험을 하다가 나중에는 창세기 50장에 가서 자기를 나타내 주잖아요. 엉엉 울면서 다 내보내고 나서, 종들을 내보내고 나서 내가 형들이요 당신들이 판 뭐라 그래요? 동생 요셉입니다. 왕자는 왕자는 뜻이에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을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들은 믿음으로 믿지 않고요, 눈으로 주님을 보고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요 시대예요. 2000년이 꽉 차서 이제 로마서 11장 23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다 그랬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지금 거의 다 차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메시아닉 주들이 막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다는 걸 우리에게 감지하게 만들죠. 할렐루야. 오늘은 거기까지 합시다. 재미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에 창세기 50장을 집에 가서 오늘 읽어보세요.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형들이 와서 거짓말하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왜? 요셉이 자기들에게 원수 갖고 죽일까봐 아버지가 야곱은 얘기 안 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형제들과 자녀들을 잘 보살피라 그랬어. 그러니까 요셉이 울면서,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요셉이 울어요. 울면서 내 마음과 내 권세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너와 네 가족 자녀들 후손까지 내가 다 보살피고 사랑하는 주리라 다시 언약을 주잖아요. 그런데 현재 교회는 죄 때문에 울고 있어요. 그 아들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정결하게 우리 죄를 씻어줬으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성령의 보증 가진 모든 교회들을 공중으로 휴거시킨다는 약속이 있는데도 죄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형제들처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걱정들 마세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을 앞서 나를 보냈어요. 여러분들,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이 분리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가까이 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이 몸,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때 질병이 치유하는 역사가 있는 내 마음의 근심, 큰 거를 바라보니까 작은 거는 문제 이렇게 쳐버릴 수가 있어요. 한번 쳐보세요. 저처럼 조그만 문제, 내 질병, 돈의 문제, 모든 문제 이렇게 치세요. 티끌처럼 탁 버리세요. 그래서 환난이 올 때 너희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환난이 오면 성령의 열매로 인내를 갖게 오고, 인내를 지나면 연단, 바로 경험을 갖게 하고, 경험을 자꾸만 하다 보면 몸이 아프고 구르고 돈 없이 뭐 없이
요셉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소망이, 우리 마음에 있는 소망이 부끄럽게 않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엘피스라는 소망은 은혜로운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해 주마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부인을, 나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진짜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 마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따라서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예,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에 잡혀서 있어서 그렇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간이 좀 흐르면 이상하게 내 안에 톡 뭐가 터지면서 용서하게 되고 사랑이 나오는 걸 나도 모르게 체험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러다가 오면 또 말씀도 다오나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써놨어요. 따라해보세요. Law enter.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 다음에 이게 파리세르 코마이. 따라해보세요. 파리세르 코마이. 제가 헬러 영 리터럴 트랜스레이션이랑 케네스 우스트, 그 다음에 이 사전을 찾아봐서 여기 보니까 이 율법이 가입했다는 뜻이 뭐냐면 to come in alongside,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이드로 도둑처럼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기를 stealthily, 그 다음에 도둑처럼 들어와서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들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를 치워버리고 율법을 전해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죄의 권능이 역사해버려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냥 모르는 것 같아도요, 말씀을 들어놓은 게 있어서 성경 구절이 이제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은혜와 율법으로 바로 구분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제 깨달아요. 이제. 아멘.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몰래 들어와졌어요. 그죠?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거를 한국 성경만 자꾸만 보고 읽으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인류의 소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몰랐을 때는 왜 부흥이 안 일어날까? 왜 사람들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막혔던 것이 왜 안 터질까? 다 뭐라 그랬어요? 그거 조상죄 아니면 무슨 죄 때문에 그래. 너 옛날에 뭐 잘못해놓은 거 있지? 그것 때문에 가르쳐놔서. 그래서 이사야서 59장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아직도 구약을 들어서 신약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너희를 듣지 못하신다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그 피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구약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59장이 구약의 신약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다 적용시키는 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여러분들 신약으로 적용시켜야죠. 이해가 좀 가십니까? 아멘? 우리 죄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저바다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화목제물, 카포레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와 죄인이 화평을 이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의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의가 있으니까 믿음은 헛것이 되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64장 6절, 인간의 의가 얼마나 더러운지 깨달으셨잖아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보세요. Where sin abounded, 부흥이 죄가 가려서 부흥한 데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흥이 역사해요. 여러분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잘 보세요. 오늘 죄가 있는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니, 이게요 헬라어로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져요. 죄가 더한 곳에 플레오나조, 따라하세요. 플레오나조. 죄가 더한 곳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샘물이 퐁퐁퐁 쏟아지는 게 아니라 쫄쫄쫄쫄쫄 물이 이런 식으로 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장소를 얘기해요. 우리 마음에 아니면 교회에 어딘가 옛날 영국의 대붕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복음이 전할 때 죄가 얼마나 많이 덮어 있었어요. 그죠? 인간이 타락한 거기에 이상할 정도로 죄가 많이 있고 타락하고 히피 운동이 많이 열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은혜가 풍성한 물결처럼 쏟아지는 걸 사람들이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은혜를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죄는 여러분들 은혜를 막지 못해요.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은혜는 죄를 덮어버리는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죄가 쫄쫄쫄쫄 있는 장소, 내 마음이나 어디가 있을 때 여러분 소망이 있죠.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는 어떻게 돼요? 넘쳤다. 이게 보세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따라하세요. 은혜가 넘쳤다. 이거 뭐라 그러냐면 이게 수포라는 뜻이 후포 페리시우오 해보세요. 후포 페리시우오. 한번 잘 따라하세요. 네. 자, 후포. 이게 초자연적이라는 얘기예요. 수포맨 있죠. 후포 따라하세요. 후포. 페리시우오. 하나님이 들으세요, 다 여러분들. 죄가 쫄쫄쫄쫄 프레어나죠 할 때 장소 어느 장소에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전파하고 들으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폭포수처럼 큰 쓰나미처럼 은혜는 수포 어바운드 막 넘치고 덮치고 덮쳐버리라. 은혜가 덮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강하게 삶 속에 나타나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후포 페르시오 우리 자녀들이 아주 범죄 하나님 저기 범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겠네요 하면서 믿음으로 얘기하며 기도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우리가 응답받는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요. 그 뜻이 뭐냐면 파도가 여러분들 파도 산타모니카 비치 가보신 분? 비치 가보셨죠? 거기에 파도 바라보셨죠? 파도가 쫙 해봐갖고 내 이름을 쫙 쓰면 또 파도가 와서 덮어버리면 내 이름 쓴 게 없어져 버려요. 파도가 오면 또 파도가 있고 파도가 오면 또 파도가 있고 여러분들 한 시간을 바라보세요. 파도가 덮죠.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또 가보세요. 또 가보면 또 파도가 덮고 더요. 여러분들 죄가 어디 갔어요? 파도가 덮어버렸어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파도가 은혜가 파도처럼 넘쳐서 가려버려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버린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로마서 5장 21절은 여러분들 이건 제가 기도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간단하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죠?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구하면은 이미 받은 거지만은 풍성한 은혜를 또 구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역사가 벌어져요. 아멘. 이런 구조를 왜 두고 가만히 놔두세요? 한번 봉독하세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하는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느니라.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여, 그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죠. 율법이 은혜에 섞인 복음을 들으면 죄가 왕노릇한 데서 죄가 왕노릇한 데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은혜와 율법이 섞인 곳에는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죄가 뭐라 그랬어요? 사탄, 심판, 질병, 저주, 없는 거, 안 좋은 거 다 죄예요. 여러분들 명사 하마르티야, 그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또 크리스찬들도 율법 아래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강구하죠.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은혜는 뭐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 왕노릇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를 바실레아를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왕노릇하면 내 질병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내 가난 없어져요. 내 약함 없어져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뭐 하라 그랬어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가 선포한 의로 말미암아 또 왕노릇해요. 그 왕노릇 하려면 내가 믿는 거로 뭐 해야 돼요? 말하라 그랬죠. 우리 이번 주일날 배웠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영어로 보니까 여러분들 믿는 것보다 말하라는 게 3번이나 더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뭘 잘한다 그랬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여러분들 선물로 받은 거고 말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 이게 누가 받았어요? 요셉이 율법이 여기 율법 아래 있던 요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던 요셉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통해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게 요셉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려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슨 소식을 듣든 복음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은혜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 바벨론 컨퓨전 은혜와 율법 얼마나 중요하면 섞인 거 듣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술은 세푸대에 집어넣고 금식이라는 뜻이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바로 율법의 말씀을 금식하고 새 언약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금식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하면은 한자로 어떻게 돼요? 두 나무 목자에다가 지실라는 지시자가 써 있죠. 그죠? 금이라는 게 뭐예요? 성과 알을 날게 하는 나무가 2개 있잖아요.